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일 오후 시간부터 참 오랜만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날은 우리가 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나눴던 날이죠. 위로받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는 진정한 위로 혹은 유일한 위로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께로부터 위로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어요? 또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와 이웃을 많이 위로하셨나요? 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는 또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말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결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또 많이 받고 많이 위로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당분간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서도 위로요, 죽어서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위로를 우리가 평생토록 더 많이 받고 더 강해지고 더 우리가 이 위로를 깊이 알고자 한다면 우리에겐 세 가지 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삼중 지식이라고 불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건져내셨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깊이 알아가야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탄탄해지면 탄탄해질수록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서 어떤 시련이나 풍파나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는 죄와 비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속해 있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살아온 삶을 여러 동역자들과 또 목사 후보생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간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게 됐는지, 하나님 만나게 됐는지를 이야기할 기회들은 간간히 있긴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신학 공부를 또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이 어떠하고 목회자로 훈련받아 준비했던 시간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글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한번 싹 정리가 되더군요. 아마도 그런 기회가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우환이 어린 시절에 저희 집안에 닥쳐오면서 저희 어머니의 결단으로
교회당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던 것이 처음 신앙을 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나이죠. 그때쯤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가 이제 환갑을 맞는 해였는데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시게 되고, 또 저희 큰형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걸을 수 없는 중추신경이 다 마비돼 버린 그런 일이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일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구슬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우리 교회당에 나가자, 교회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우리 집안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척동에 살았는데 화곡동 쪽에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교회당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난예배 때도 그 얘기 잠깐 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부흥회를 하더군요.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에서 휴거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까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했는데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 7년 대환란 중에서 점 3년 반, 또 후 3년 반에 이 환란이 닥칠 것인데 이 환란에서 신앙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해서 잡히게 되면 단두대에 붙잡혀 가가지고 소위 이제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걸 봤는데 얼마나 그게 저한테 충격적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 됐는지, 제 기억에 어머니 그 치맛자락에 이렇게 고개를 묶고 보다가 얼굴 가렸다가 보다가 얼굴 가렸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까도 오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도 못 본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성경책도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그때 샀어요. 되게 그때 기억에 제 친구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은 신약 성경을 이제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사실 별로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돈 모아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사면서 그 성경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형님들이 굉장히 드센 분들인데 저희 형님들이 성경책을 바깥에 막 마당에 찢어가지고 막 던지고 한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주워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걸 고이고이 간직해 놓은 책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성경, 갈각이 찢었던 것을 이렇게 본드로 붙여가지고 또 그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되면서 이제 당시 한 신학생이었던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오랜 시간 만났던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경험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모태 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모태 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청년기나 어른이 되셔가지고 처음 신앙을 갖게 되신 분. 네, 조금 더 많으시네요, 그죠? 네, 많으세요.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비를 조금 더 맞다 보니까 나중에 다 옷이 젖어버려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새 모르게 교회당에 출석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도 모르게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 저는 이제 어릴 적이지만 우리 집안에 닥쳤던 우환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이제 교회당에 발을 디디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큰 질고나 아픔이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난한 성도.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이 말을 바꾸면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안 나가는 성도,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코로나 약 2년 반 가까운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전에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나 옛날에 다 다녔어. 옛날에 회장도 했고 옛날에 문학의 밤 때 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은요 이제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당에 안 나가고 있냐고 물으면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낯설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교회당에 출석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당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처음에 한번 만나는 만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은 있겠지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도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만남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서로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할까요? 뭘 통해서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안 온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질고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로 멈춰 서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신기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그것이 계속적인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떠나게 되는 일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도 더 알게 되어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칼뱅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르고 가장 좋은 지혜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하여, 또 하나는
사람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또 어떤 말을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가게 된다.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면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쏭달쏭한 말 같죠. 그런데 여기에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세 개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있어요. 율법, 모세오경으로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가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 있고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어요. 이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그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서신들이 있어요. 편지로 기록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낮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로 쉽게 꼽는 구절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짤막한 요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서 먼저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뚝뚝 털어가지고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모든 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했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고 두 개로 나누면 어떤 사랑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 또 한편으로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 이 두 가지로 나누지만 이걸 모으면 결국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두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강령. 참 낯선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이런 말이에요.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끌어안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이 여기에다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두고 강령이라고 말해요. 이 강령이라고 말할 때 이 강자가 별이 강자라는 말을 한자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물을 가지고 이 긴 그물을 끌려고 할 때 그물을 어디를 끌어야 될까요? 배가 그 그물에 어디를 딱 잡아당겨가지고 그 그물을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을까요? 그
딱 잡아서 끌고 가는 그 부분을 별이라고 말해요. 별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땡기면 그물 전체가 싹 끌려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를 땡기면 그물이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물 전체를 그 하나를 끌어당길 때 그것을 두고 우리가 별이라고 해요.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계명 안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품어져 있는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말할 때 이걸 강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온 율법, 작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이 선지자는 크게 말할 때 그 나머지 전체 구약 성경을 다 포용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강령 같은 계명, 강령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당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혹은 힘을 다하여서 너희가 그런 정도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그 요구대로 다 살 수가 있을까요?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부패한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푹푹 품어 나와가지고 막 사랑을 이렇게 막 베푸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 몇 곳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혹시 스크린 보셔도 돼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뭐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뭐 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아의 홍수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 한 곳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을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된다?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로 태어났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데 이 죄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죄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 경기에서 아주 강한 종목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쇼트트랙? 네, 쇼트트랙도 굉장히 강하죠. 또 뭐가 있어요? 사격도 있지만 이거 양궁, 그죠? 네, 양궁.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감당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것보다 선수로 발탁되는 게 더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양궁 프로그램은 세계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이 양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게 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양궁이 뭐 하는 겁니까? 정중앙을 맞춰서 10점을 맞추는 것이 결국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말할 때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중앙에 맞춰야 될 그 관역에서 예를 들어 옆으로 벗어나면 9점이 될 수도 있고 8점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벗어나면 몇 점이 되죠? 뭐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겁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중앙에 맞춰야 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그걸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관역판을 벗어나가지고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것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벗어난 것이지만 정중앙 10점으로부터 벗어나서 9점이 되는 것도 역시 벗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맞춰야 될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정중앙을 그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들은 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역시 그것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불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어긋나는 것 이걸 불법이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불법이다. 이 말은 말씀의 정중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곧 죄라고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국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으로 제시가 돼요.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라. 예, 이게 한 가지 면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데 부족한 것도 어기는 것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역시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반대로 이런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 별로 죄 아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로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행실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도 역시 죄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죄를 말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건화된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건화되지 않은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에요. 죄가 누가 봐도 다 드러난 사건으로 드러난 형태로 드러난 건 당연히 그건 죄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또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사건화되지 않은 죄, 마음 속에 품는 것을 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죄를 정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한번 비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이 비참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반대말로 제시가 됩니다. 위로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요새화한다는 거예요. 요새. 적진에서 싸울 때 그 싸우기 위해서 마련해두고 있는 그 요새를 더 강력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걸 위로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의 그 정도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말했을 때 10 중에 한 7개 정도의 세기로 공격을 해왔을 때 어떻게 그 7 정도의 세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적어도 7보다 더 세게 막아야 돼요. 8 이상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세기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5보다 더 강력한 세기 6 이상으로 우리를 강화시켜서 그 정도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두고 이걸 위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로의 반대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도 다르고 또 사건도 다르고 아픔과 상처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분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비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겪는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줘요. 그것은 어떤 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역시 이 비참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내 6일 동안의 삶을 사느냐 하는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된다든지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밝고 기쁘고 막 이렇게 되지 못하고 무거워진 그런 표정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의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행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참의 첫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오래 가보세요. 그러면 그 비참의 정도는 더 심각해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비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이 죄에 대하여 그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에 대하여 알게 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삶,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비참의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길임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저희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잘 실천하고 이웃 사랑 잘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